예수님께서는 자주 비유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야말로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복잡하지 않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일종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비유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또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애를 쓰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유가 많다는 것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그 비유를 성경 속 인물들은 이상하리 많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비유일 수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정말 쉬운 비유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고 또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더 자상하게 설명하시는 걸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다시금 설명해 주시곤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어쩌면 이해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면은 그들이 얼마나 귀와 눈이 막혀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눈뜬 장님이라고 하잖아요. 멀쩡히 눈으로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마치 영적인 맹인과도 같은 상태,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7번째 설교이자 또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요, 요한복음을 읽게 될 독자들을 얼마나 배려했는지 요한복음을 연구해 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정성을 들였어요. 이렇게 잘 정리해 두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표적 7개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설교 말씀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7개를 골랐습니다. 7자라고 하는 의미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은 그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7개를 골라본 거예요. 제일 좋은 것만.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7개의 표적과 7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또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왜 그런 기적을 굳이 보여주셨는지 서로 말씀과 현상을 통해서 증명해 봄으로써, 그래서 오해 없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표적과 또 그것과 이어지는 설교는요, 다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따로 띄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앞뒤 이어지는 내용을 앞뒤를 토대로 그 의미를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똑 띄어서 그 본문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사실 큐티가 본문을 나눠서 이렇게 차례차례 매일매일 묵상을 해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은 단점이 있기는 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어제 읽은 본문과 오늘 읽은 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야기가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매일매일 본문만 보다 보니까 우리 시야가 어떻게 돼요? 오늘의 본문으로 이렇게 좁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는데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요새 제가 하도 기억력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어제 먹은 밥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묵상한 본문이 기억이 나면 감사하지만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 읽은 건 기억 못하고 오늘의 본문만 가지고 막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엉뚱한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예요. 오늘의 본문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비유로 설명할 때에는요, 더 전후 맥락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비유가 왜 등장했는지, 왜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었는지 전후 맥락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성경을 왜곡해서 넘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잖아요. 비유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0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요. 예수께서 비유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셨지만 그때도 그들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꺼내는지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을까요? 힌트는요,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9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1월 첫째 주 들어오면서 올해 다짐이 되는 말씀 한 달 동안 나누다 보니까요. 그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그 11월 달까지 9장의 본문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1월 달에 올해 다짐에 대한 말씀들 나누고 말씀 큐티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으로 이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어떤 맹인의 눈을 고쳐주었던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중에 오늘의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눈을 고쳐줬는데 그 일 때문에 그 눈뜬 맹인이 유대교에서 쫓겨났습니다. 퇴출됐어요. 지난 시간에 눈을 뜬 맹인에게 유대인들이 막 물었어요. 당신 눈을 어떻게 뜬 겁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원래 날 때부터 눈을 맹인이었던 게 맞긴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요. 심지어 부모에게도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 맞아? 그 눈 맹인이었던 아들이 맞아요? 그랬더니 막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걔한테 물어봐라. 왜 나한테 물어봐요? 걔가 다 큰 성인인데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당사자한테 물어보세요. 나도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눈을 어떻게 떴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제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유대교에서 퇴출당했어요.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맹인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즉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쫓겨난 눈뜬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그 맹인을 쫓아내버린 유대인들과 그리고 쫓겨나버린 눈뜬 맹인 사이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양의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은 우리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가축을 축사에 넣어놓고 기르지 않았습니다. 가축들을 목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풀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해가 지면 만약 자신이 떠난 마을에서 가까우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훨씬 더 멀리, 이 근처에는 풀이 없기 때문에 멀리 떠나서 풀 있는 곳을 찾아서 지냈기 때문에 그 근처 마을에 있는 우리의 그 양들을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당시에는 들짐승들이 양을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 우리를 크고 높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짓지 않고 모든 사람마다 자기가 지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 공용 주차장 같은 느낌으로 마을에 크게 울타리를 지어놓고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양의 우리는요, 그 당시 높이가 높은 건 3m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높게 지었답니다. 들짐승이 아예 범접할 수 없도록요. 그리고 또 도둑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지었답니다. 그리고 정문에는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문지기가 그것을 지켰답니다. 문지기는요, 그 우리의 양을 맡긴 목자와 또 양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 양들을 보관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날이 밝으면 양을 맡겨두었던 여러 목자들이 그 공용 우리에 와서 자신이 맡겨놓은 양을 확인하고 그 양을 데리고 다시금 푸른 풀밭을 초장을 찾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양의 우리가 운영되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느낌하고. 자,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한번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어때요? 읽어보니까 이제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이러한 선의해가 필요하지만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양의 우리는 무엇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걸까요? 이 양의 우리가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혹시 천국을 뜻하는 건가? 이렇게들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요. 여기서 말씀하는 양의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절도나 강도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랍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 천국에 절도나 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뜻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지금 목자는요, 그의 양을 우리에서 불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우리가 뜻하는 바가 천국이라면 천국에서 데리고 나가서 어디로 가신다는 거야? 뭔가 이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양의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하는 예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양의 우리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터전이요, 삶의 울타리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분의 양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눈뜬 맹인이 쫓겨난 사건 직후에 하시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첫 번째 핵심입니다. 눈뜬 맹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를 쫓아낸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쫓겨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데리고
나온 거라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뜬 맹인을 저주하며 퇴출시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제 버림받은 그 눈뜬 맹인은요, 그를 보호해 주었던 그 유대교라는 그의 생활 터전이라는 그 이웃들이라는 그 삶의 터전,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광야에 버림받은 가엾은 양처럼 그 누구도 그를 보살펴 주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어 결국 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눈뜬 맹인에게 지금 벌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 벌을 받아라. 잘못했으니까 퇴출. 그래서 하나님께도 버림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눈뜬 맹인의 부모조차도 그 이야기를 알면서도,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 입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정말 눈을 뜬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눈 뜨게 해줬다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본인도 퇴출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당사자한테. 저한테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는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울타리로부터 벗어나면 나에게 큰 해가 될 거라는 두려움이요. 그런데 실상은 그와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그 눈뜬 맹인은 울타리 입구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한 목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그 양을 이끌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9장 35절에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이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여러분 아직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눈을 감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 사람이야. 38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면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절을 했답니다. 그 양을 이끄시는 목자는, 눈뜬 장님이 만난 그 목자는 참으로 선한 목자였습니다. 삿궁 목자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셨습니다. 양을 그저 잡아먹을 가축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참으로 이상한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는 오직 그 양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또 그가 더 풍성한 양식과 행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참으로 이상한 목자였습니다. 무서운 들짐승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키는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는 목자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하는 목자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양들은요, 그분의 음성에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섭니다. 양의 우리에서 나가는 것이 양의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는 안전하고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은 양들은요, 자연스럽게 그분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 울타리가 아무리 좋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목자와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그 선한 목자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뜬 맹인은 그렇게 얼결에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0장 3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구절인 바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눈뜬 맹인을 누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눈뜬 맹인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양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양이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양의 우리의 비유를 지금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아시고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답니다.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부른다고 따라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갈지 말지 망설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은 양에게 있어서 갈등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시 따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도 오라면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이요 그에게 즐거움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나의 푸른 초장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푸른 초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목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 음성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양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양들이 있냐면 그 목자의 양이 아닌 양, 주인이 다른 양들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기 양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은 자기 양을 이끄시는 자연스럽고도 즉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는 당연시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라 하는 사람을 세관 앞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그 즉시 일어나서 따랐답니다. 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어떻게 했대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답니다. 심지어 죽어서 무덤에 잠들어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살아서 나왔답니다. 자기 양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은요, 이처럼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양들은요, 즉각 그 음성을 들으면 따라 나섭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며 순종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주님의 부름에는 있다는 거예요. 강요로 억지로 코에 고삐를 묶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부르면 좋아서 따라가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 참 목자이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실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또 그 길로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목자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요, 그분은요, 내 이름을 아시고 각각 불러내시니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이 다 아시고 각각의 양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우리를 부르신 그 양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는 건 그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등 떠밀어 내미시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늘 앞서 가시면서 온전히 내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정말 믿음직스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따라 나설 수 있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각각 부르신 양들이 누리는 기쁨이자 즐거움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그 부르심의 은혜, 바로 맹인이었던 그 실로암의 눈뜬 맹인에게 임한 겁니다. 그를 쫓아낸 눈뜬 장님들은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게 뭔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쫓아냈는데 데리고 나간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이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이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나의 의지로 이곳에 와서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그 의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요, 여러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신 바로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시라면은요, 당신을 부르신 그 부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아시길 바랍니다. 늘 신앙생활하면 늘 제자리에 머물러 본인을 막 괴롭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실까? 내 과거의 실수와 문제가 투성인데 그거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들통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감추고 살래. 그래도 무서우니까 신앙생활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한 모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우리를 양 밖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우리 밖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겠다고요. 왜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아픔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허투루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셨던 이 짧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아픈 일들, 불의한 일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 혹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 지켜주시겠구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앞설 수 있는 순종의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이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되어도 한 걸음 내디뎌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는 두렵고 무섭지만 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내 앞에 앞서가시며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걸음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오늘은 못 오셨지만 또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려고 애를 쓰시는 성도님들, 바로 그러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훨씬 사랑하고 여러분 계획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